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10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추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조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야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지난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죄인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어긴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좀 여러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에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지난번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를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나무라 하는 말이 그 앞에 이제 생략이 되어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포도원처럼 가꾸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성한 열매를 맺되 사실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무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공허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공허한 것에 불과한 바로 그러한 열매를 그들이 맺었다 하는 것이죠. 인간 내 자기 중심적인 그 노력은 지극히 허무한 아무 가치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무성한 열매를 맺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결국 한 일은 뭐냐면 종교적인 시설을 많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번영을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면서 혼합적인 종교를 그들이 만들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종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한 여인이 두 남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쳐서 그 주상을 허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강한 분노가 이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깨뜨리다는 말은 목을 꺾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목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나귀의 목을 꺾는 데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많은 재단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완전히 파괴할 것을 이제 시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시설을 많이 만들 때가 언제입니까? 종교적인 시설을 많이 만들고 종교적인 상징물들을 많이 만들 때는 그 나라가 그 나름대로 조금 물질적으로 부흥할 때예요. 네. 그때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감각적인 형상물들을 많이 만든 거죠. 결국 그것은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불교가 많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불교는요, 그 불사라 그래가지고서는 요사체를 많이 짓고 절을 많이 짓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그 주상을 세우는데 와불 있잖아요. 와불 누워있는 불을 갖다 엄청나게 크게 막 해놓은데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또 흉측하게 도시 안에 건물 위에다가 큰 불상을 이제 엄청나게 큰 불상을 세워서 멀리서도 아주 번쩍 빛나게 금칠을 해놓고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상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불교에는 원래는 불상이 없어요. 불상이. 그게 불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원시불교, 근본불교,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 불교로 이렇게 내려옵니다만은 그 원시불교에는요, 불상이 원래 없었습니다. 요사체도 짓지 않았다. 그때 얘기를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시설이 많이 만들어지고 건물을 많이 짓고 할 때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이제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나타내려고 할 때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자기네들의 그 도덕적 정당성을 이제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가장 많이 한 게 뭔지 압니까? 토목사업을 합니다. 그들은 토목사업. 그래서 스탈린이 토목사업을 엄청 했어요. 크레물린은 엄청 지었습니다. 김일성이 막 동상을 엄청 세웠죠. 여기저기다가. 그리고 우리나라 박정희 때, 전두환 때도 보면 엄청난 큰 건물을 져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히틀러도 건축 담당하는 그런 비서가 있었어요. 어떤 건축하는 유명한 학자를 데려다가 뭐 건축 담당을 해가지고 엄청난 건물을 졌습니다. 무지무지한 큰 건물들. 역사의 모든 대왕들이나 제국들에는요, 큰 성을 짓고 큰 신전을 짓고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자기가 이름을 내서 역사 속에서 큰 임금, 큰 어떤 힘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렇게 했다 하는 거.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오래오래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큰 토목사업, 큰 건물을 짓고 그 건물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이제 합니다. 우리가 박정희 시대를 한 20년 거쳤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우리 지식인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한글을 잘 써요. 한글을 참 재밌게 이렇게 또박또박 잘 쓰는데 자기의 그 붓글씨를 말이죠. 안 남겨놓은 데가 없어요. 안 남겨놓은 데가. 어디다든지 박정희가 글을 썼어요. 그럼 사람들 아첨안으로 그걸 갖다가 현판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아산에 있는 현충사에 그 조상 이순신 장군의 그 후예들이 이거 원래 있는 현액을 떼어버리고 박정희가 쓴 현충사 그걸 갖다 그걸 떼어버리라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걸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그 글씨 흘려 쓰는 글씨 있잖아요. 김정은이 흘려 쓰는 글씨, 그 아버지 김정일이 흘려 쓰는 글씨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산산 곳곳에다 다 써놔가지고서 나중에 통일되면 그 어떻게 지우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기 흔적을 영영토록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로서 남기려고 하고요. 자기 업적으로서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3 빌딩 같은 것도 그렇게 그 시대에 나온 교만의 상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건축학에 보면. 그건 건축이지 건물이 아니다 하고 하는 건축가가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시대 만들어 놓은 그 예술의 전당 건물. 건축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건 건물도 아니다. 어떻게 건물을 저렇게 이상하게 졌느냐. 그만큼 자기네 있을 때 오페라 극장, 자기네 있을 때 공연장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 다음에는 스탈린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 클레물린 궁전이나 그 클레물린 궁전 앞에 있는 그 스탈린 광장 같은 거 그런 걸 크게 만들어 놔가지고 난리를 치거든요. 이렇게 세상의 제왕들은 자기네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네들의 정권의 도덕적 타당성, 역사적인 필연성을 갖다가 증명해내기 위해서 가시적인 것으로서 그것을 갖다가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심인 겁니다. 똑같이 종교가 타락할 때 똑같은 심령이 나오는 거예요. 큰 성전을 짓고 큰 신전을 짓고 큰 산당을 짓고 그렇게 하면은 정당성이 확인되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큰 주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건물을 짓고 그 안에다가 우상 큰 걸 안치를 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 이건 동양과 서양의 모든 타락한 종교 심리의 발동이에요. 다 똑같아요. 이거는 어디나 인간 심리가 그렇게 돌아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입니다. 목을 꺾어버리겠대요. 오늘날에도 뭐 말할 것 없지만은 수십 많은 이 교회의 자산과 교인들의 헌금을 다 모아 가지고서 큰 교회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다가 뭐 모아서 각종 시설을 들어 뭐 여러 가지 기능상 많은 건 좋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신앙의 위세를 떨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그 안에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바로 거기에서 진정 영과 진리의 예배가 있게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질서와 법이 시행되고 있느냐 할 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심령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한 그 심령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그들이 말해 스스로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3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이 곤경에 처한 북쪽 백성들의 절망의 탄식입니다. 이 많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서 그들에게는 비록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있지만 지금 현재 진정 그들을 구원할 만한 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탄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 회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회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록 그들의 곤경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임을 깨닫기는 했지만은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왕이 자신들에게 그 공고한 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은 알지만은 자기들을 구원하고 통치할 영원한 왕인 하나님은 찾지는 않았어요. 자기들의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 있잖아요, 원래. 그러나 그 진정한 왕을 찾지 않는 거죠.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백성들의 언약에 대한 진실과 성실함이 없다는 것을 여기 개탄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서로 백성들 상호가 아닙니까? 주변 강대국이라는 견해가 있겠습니다만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인 견해나 일상생활 가운데 진실성 없는 헛된 말을 서로 주고받고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거짓되고 약속을 어기는 그런 일들을 아주 계속 하는 거예요. 일종에는 한 번에는 아수르에 붙었다가 안 되면은 또 이쪽에 애굽에 붙고, 그래서 서로 간에 막 나뉘어요. 한쪽 계열은 한쪽은 저 아수르를 의지하고 한쪽은 또 애굽을 의지하고 서로 간에. 그리고 사회는 거짓말과 헛된 맹세로 이제 아주 사회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오늘날과 똑같아요. 그리고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다 그랬어요. 이 재판이라는 게 뭡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하는 재판이에요. 재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재판이란다. 그러니까 공의가 없고 사회가 부패하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냐면은 재판을 온전히 안 한다 이거지. 재판을. 그래서 재판이 꼭 뭐냐면 독초 같아. 독초. 바디랑에 돋는 독초. 그 바디랑에 독초가 돋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죠. 잘못하면 독초하고 먹는 식물하고 섞이게 되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재판이 꼭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 게 재판인데 공의를 실현하기는커녕 독을 뿌리는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오늘날에 옛날에 숱한 많은 사람들을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묶어가지고서 검사가 간첩이라고 해서 간첩이니까 유죄입니다. 유죄는 간첩이니까 뭐 몇 년 때리세요. 이렇게 하면은 판사가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때렸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95% 이상이 다 무죄로 판결났어요. 지금 95% 이상 거의 다 무죄 판결을 다 나버렸어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했던 검사들, 공안 검사들, 그걸 판정했던 재판관들, 그 사람들 떵떵거리고 잘 살고, 정치에 나가고, 그 자식들은 다 공부 잘하고 유학 가고, 이 나라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라고 했던 모든 사람들 다 나름대로 잘 살고 잘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재판이 안 될 때 이와 같다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네. 독초 같아 독초. 그런 일들이 얼마나 사회에 많이 일어나냐면 북방 이스라엘도 망하기 직전에 그 재판이 이와 같이 다 잘못돼 가지고서 계속 국민들에게 독초를 먹이는 동물을 먹이는 것 같이 그런 상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주민이 베냐민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두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 그랬던 거예요. 원래 금송아지는 그 나라의 정치적 안정, 종교적인 결속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정치 종교적인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치 종교적 우상이니까 이 종교를 이용해서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곧 이것을 통해서 사회 안정을 하고 민심을 하나로 모자 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계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던 금송아지가 이제 아수르에 끌려갔다 그래. 아수르에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대가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거기 내포되어 있어요.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로 전체 북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베냐민의 송아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 1세가 베델에 두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가리킵니다. 베델이 뭐냐면 베델이나 베냐민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델이 허무의 집을 의미하는 벳야웬으로 불린 것은 언어프레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베트엘이란 말은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베트엘. 근데 벤야웬, 이건 무슨 말이냐면 허무의 집이란 뜻으로 말을 바꾼 거예요. 어느 푸이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벤야웬이 돼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가 그들에게 정치 종교적인 안정을 줄 줄 알고 정치적으로 종교를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가 잡혀가지고서 저 아수르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 백성이 슬퍼해요.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그 금송아지를 좋아하고 그 금송아지가 를 통해서 자기네들도 종교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슬퍼해요. 이는 영광이 떠나갑니다.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백성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송아지상을 아수르로 끌려가게 하실 때 큰 비탄에 빠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송아지 우상의 그 송아지 우상 앞에서 제사의식을 주관하던 바로 그런 자들이죠. 잘못된 제사장들이에요. 거짓된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이 금송아지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저를 세워놓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보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런 우상 숭배가 흥함으로써 그 우상 숭배가 종교적 행사가 흥함으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이권이 있을 거 아니야? 엄청난 이권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 엄청난 이권을 정치적으로도 누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누리고 있었거든요. 제사장들이. 그 신분상에서도 그것을 갖다 보장받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뻐하던 그 제사장들이 그런 걸 다 삽시간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빼앗겨.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거룩한 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의 형상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이른 것입니다. 6절 보세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그랬어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그랬어요. 옛날에 그 전쟁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신전을 파괴하고 그 나라 신전 안에 있는 우상을 갖다가 이제 자기네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우리가 이겼다 되는 거예요. 옛날의 전쟁은 신과 신이 싸워서 우리 편 신이 이기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파괴하는 게 뭐냐면 신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신전을 파괴해가지고 신전의 핵심인 그 상에 모여 있는 신상을 파괴하는 겁니다. 또 그것을 자기네 나라로 갖고 오는 거예요. 영국의 제가 그 대영박물관이라죠. 대영제국이란 말은 틀린 말이라고 그래요. 영국 이제 그 박물관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그리스의 헬라 말이에요. 헬라. 이 그리스에서 가져온 주상들 동상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한 번은 그 그리스의 문화장관이 그거 다 내놔라. 우리 건데 왜 니네들 거기 가 있냔 말이야. 그거 다 내놔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영국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우리가 공짜로 잘 보관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보여줄 테니까 그냥 놔두고 이거 니네들한테 나라에 가면 제대로 있겠니? 그러면서 안 줬어요. 자기네 나라 보관 잘해서 공짜로 세계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겠다. 그래서 대형박물관은 공짜야.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짜야. 엄청난. 아무나 들어가서 다 공짜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금송아지를 갖고 가가지고 말이에요. 응? 아수르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응?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이 야렙 왕이란 전쟁의 왕이란 뜻이에요. 야렙 왕, 전쟁의 왕. 전쟁을 즐겨한 아수르 왕들을 가리킨답니다. 특별히 BC 724년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살만 에셀 5세 아니면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살곤 2세를 가리키지 않겠나,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수치를 받을 것이고 부끄러워할 것이래요. 자, 이 계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내왕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그 왕권을 경고히 했고, 그것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이제 통교적으로 안정시키려고 했던 이 계책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법궤를 대신할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둔 이 일은, 이 계책은 부끄러운 계책이 되어버리고 말 거라 이거예요. 즉 북쪽 이스라엘 종교 정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면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그 판문점에 가가지고요. 판문점에 제가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개성 쪽을 바라보는 그게 있어요. 개성 쪽을 이렇게 쫙 바라보는데 개성이 쫙 멀리 보여요. 판문점에서는요. 그리고 그 판문점에서 개성까지는 그냥 칠판한 들이야. 칠판한 들이에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지금 개성공단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갔을 때 개성공단이 없었어요. 개성공단이. 그래서 거기가 개성공단이 이렇게 하려고 이게 막 무슨 털을 닦고 노는 거 엄청나게 넓어. 그러니까 거기 떡 뚫렸는데 판문점에서 개성 쪽을 쫙 바라보니까 개성이 멀리서 쫙 보여요. 그런데 한 언덕에 저게 뭔가 하고서 제가 봤어요. 보니까 와, 엄청나게 높은 이게 언덕 같은 저기 언덕에 김일성 동상, 이게 만안경으로 다 보니까 김일성 동상이고, 김일성 동상이 이러고 있어. 밑으로 이렇게 큰 언덕이야. 큰 언덕이니까 개성을 내려다보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서 이러고 있는 동상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m는 된 것 같아요. 높이가. 그런 무지무지 큰 동상이 개성에서 이러고 개성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럼 개성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눈만 뜨면 그걸 보는 거야. 그래서 야, 그 우상이 힘이 엄청나겠구나 하는 생각, 거기서 딱 생각이 났어요. 우상이 저러고 보는구나. 우상이. 그럼 무지무지한 그런 웃으면서 이러고 있으면은 저분은 좀 태양의 아들이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야 라고 늘 어릴 때 교육하면서 그 머리에 그렇게 베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게 그게. 그 우상의 놀라운 힘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기네들에게 모으려고 하는 이 계책이죠. 이게 계책. 정치 종교적 계책입니다. 이게 부끄러워할 것이라 이게. 그렇게 해서 나라를 든든히 하려고 했었는지는 모르나 끝내 아수르에 멸망함으로써 이 종교적 정책은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다 하나님께서 깨트리고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7절에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처럼 멸망할 거라는 거죠. 물 위에 있는 거품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신당은 파괴된다고 했어요.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럴 때, 그런 무너질 때 뭡니까? 이렇게 말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고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리라.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그 혹독함을 견디지 못해서 아예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부르짖는 처절한 절규예요. 이게. 예. 내가 그런 것보다 아예 산아 무너져가지고 나를 덮어라. 나를 덮어라. 그게 오히려 낫다 말이지. 이런 그만큼 비참하고 그만큼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사마리아에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이 심판의 무서움을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 23장 30절에 종말론적 심판에 이렇게 저희가 단발마적인 그런 부르짖음을 겪게 될 것이다. 이만큼 심판이 무서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거, 왕들, 그들이 믿었던 종교적인 어떤 형상물들, 그들이 믿었던 헛된 신전들, 우상의 모든 재산들과 그 형상적인 그런 모든 감각적인 그런 것들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바벨론 어디 갔어요? 그 엄청난 바벨론, 그 고대의 엄청난 도시들 다 어디 갔을까요? 실크로드 상에 있었던 그 엄청난 많은 그 대상들이 묵어갔던 그 많은 것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다 모래성이 있지 않습니까? 모래성.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멸망시키는 겁니다.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선한 자는 선한 자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덕적 심판 앞에, 또는 하나님을 우수히 여기는 모든 세상의 물질들과 감각적인 형상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 무너뜨려요. 시간 속에서 다 없어지게 만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만, 하나님만 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해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남는 것은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사적 승리일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믿고 그 터 위에서 굳게 서서 진리를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